심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여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아닌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장
오직 주님만 찬양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존스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존스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천국의 여기저기를 이제 구경을 시켜준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거대한 창고 같은 곳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아주 수많은 상자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자마다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의 이름, 존스라는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는 상자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봤죠. 열어보니까 각종 좋은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각종 좋은 것들이 그 상자에 다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자 속에 있던 것들은요,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인데 한 번도 구하지 않았으니 그 상자에 그대로 묵혀져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을 구하는 사람,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진격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천국의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요거밖에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출발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불공평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많은 소설책이 있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다 다르죠. 각 책들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잣집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거나
또는 좀 건강이 모자라게 태어났거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가난한 자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출발선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배운 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베스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햇빛이 비칩니다. 또한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맑은 공기가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공기와 비를 통하여서 농작물도 자라게 되고요, 우리 그거 걷어다가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심장도 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복신앙, 기복주의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 있냐 하면서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기도하냐, 그거 다 기복신앙이다, 수준 낮은 신앙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보면 감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 가시겠습니까? 지옥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아하, 저분은 기복신앙이 아닌 분이구나, 인정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물어보면요, 다 천국 가려고 할 겁니다. 천국이 뭡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만큼 아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 중에 복이 천국이지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나는 하나님 앞에 복 같은 거 구하지 않는다고, 기복신앙이라고 뭐 비난하고 있는 사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모른 채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복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와서 돈 달라 그러고 밥 달라 그러잖아요. 왜요? 자녀니까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베스를 보세요. 이 사람은요, 참 인생에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베스란 뜻이 무엇인가 하니 고난입니다. 고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녀의 이름을 갖다 고난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어떤 시대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아마 뭐 나라가 망했든지 정말 나라에 큰 병고가 있었던 그런 시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요 자식 낳아 기르는 것이 보통 힘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생계를 이어가기 너무 힘든 가정일 수 있겠죠. 그런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의 고난, 가정의 고난,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야베스는 정말 고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의 곧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해 야베스는 복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이고요. 태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형제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참 나는 복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뭐 복이 없다 말하는 건 뭐 그냥 양반이고요. 복조가리가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조가리란 말이 좀 상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 참 가슴 아픈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복이라는 걸 받아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 조각 하나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복을 별로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복을 소망할 수 없는 사람, 복을 꿈꾸거나 그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바랐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세에 그의 아내는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이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복이 없는 사람, 복이라고는 누려보지 못한 사람,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별로 성공해 본 경험이 없고 잘 돼 본 경험이 없고 1등 해본 경험이 없고 복을 누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요, 저 천국에는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이름이 붙어있는 상자에 가득가득 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참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집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그 청소년 시절부터 여관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관의 사람들이 이제 심부름하면 그거 이제 해다 주고 몇 푼 동전 받아 챙기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정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여관에서 심부름꾼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힐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힐튼은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니 자신은 호텔 사장님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 좀 잘 그렸나 봐요. 그리고 호텔을 하나 쫙 그리고서는 그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그림을 이렇게 늘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 호텔 사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호텔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있지요. 전 세계에 수백 개의 호텔을 가진 사람이 된 거, 그 사람이 바로 콘래드 힐튼입니다. 여러분, 힐튼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여관에서 심부름 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기도하는 대로 호텔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복을 받지도 못했고 좋은 것을 누려보지 못했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때에 마치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0절 중간에 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 지경이라는 것은 어떤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땅을 다 나눠줬어요. 지파별로 나눠주고 집안별로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다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땅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좀 크게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작은 땅을 받았겠죠. 어쨌든 다 땅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집안도 땅이 있었겠죠. 물론 살다 보면 그 땅이 팔릴 수도 있고요, 병이 들어서 약값을 위해서 땅을 팔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땅이 좀 작아지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지역을, 없는 땅을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땅을 넓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넓혀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없는 땅을 구한 게 아니고요, 있는 땅을 넓혀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는 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을 점점점 키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복 조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설교를 보고 듣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눈을 가지고 좋은 귀를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것도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복 안 받은 사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각자의 복을 받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복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도 복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 감사합니다. 이 복이 점점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겠지요. 그러나 먼저 받은 복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벌써 긍정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은 거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를 더 키워주세요. 더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사람인 것이죠.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면서 이것을 넓혀달라고 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와 같이 큰 복 받으려면요, 먼저 받은 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복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린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그냥 허송세월 다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 감사하시고요,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한 몸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그 복을 키워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전설적인 판매왕이 있습니다. 빌 포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1932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와킨슨이라는 회사에서 정말 그 아주 전설적인 그런 판매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 포터라는 사람은요,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팔을 못 쓰고요, 말하는 것도 어눌합니다. 그 얼굴도 한쪽으로 좀 일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한쪽으로 좀 불편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매왕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뇌성마비 장애인인 빌 포터가 회사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내잖아요. 면접 보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뇌성마비 장애인을 갖다가 이렇게 뭐 채용을 하겠어요. 그 또 어느 회사를 갔더니만 거기서도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빌 포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를 써주시면 다른 판매원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가장 험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물건 못 팔아오는 곳 있죠? 그런 곳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이 사람 저기 채용해가지고 뭐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뭐 잘라내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기회를 한번 준 겁니다. 그래서 빌 포터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 두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오겠죠. 1950년대니까요. 그럼 가서 이렇게 문 두드려서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팔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맞아줍니까? 안 맞아줍니다. 문을 금방 닫아버리고 말죠. 거절합니다. 근데 또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물건을 설명하고 또 거절당합니다. 뭐 한 번, 두 번 올 때는 불편한 생각이 들겠죠. 근데 자꾸 오니까 그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뇌성마비 장애인이 물건 팔러 다닌다라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근데 정말로 열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 물건을 갖다 설명하고 파니까 그 진정성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 그 빌 포터에게 물건을 사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판매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 포터의 기록이 지금도 깨지지 않고요, 옛날에 한 2002년도에는 이 도어 투 도어라는 제목으로 이 빌 포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판매왕이 됐다는 거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판매왕이 됐다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뇌성마비 장애인이 됐다, 내 몸에 불편함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취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한두 번 원서 내고 안 되는구나, 아유 난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구나, 그리고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빌 포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불편한 팔이 있고 불편한 어떤 얼굴이 있고 정말 불편함이 있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걸어 다닐 수는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판매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 그것이 바로 빌 포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 포터의 감사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8절에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진 그것에 먼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넓혀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으로 복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사업을 일궈내야겠다, 내 힘으로 정말 합격해야겠다, 내 능력으로 정말 성공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의 손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왠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뭐하러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해내고 내가 알아서 성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패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늘 부모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하면서 계속해서 부모를 불러요. 여러분, 귀찮을 정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에게 말하죠. 야, 그만 좀 불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이들은 늘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도 잘 안 하죠. 그게 어른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귀찮을 정도로 부모를 부르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요, 부모를 잘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은 부모 안 찾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귀찮을 정도로 불러댑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귀찮을 정도로 불러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시험 치러 갑니다, 답 잘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하러 갑니다, 오늘도 계약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사소한 것, 큰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야베스는 고난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였고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큰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확인해서 하셔서 송금하시면 되고요. 송금하실 때는 이름과 헌금의 항목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염자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때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야베스와 같이 고난을 그 이름으로 달고 나온 사람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복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복 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안에 앞에 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해주시며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로 나가는 인생들마다 주 앞에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와 같이 참으로 고난을 이름으로 달고 나온 사람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라고 아버지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큰 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받은 복에 먼저 감사하면서 주여 나에게 이런 저러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넓혀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면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복 누리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란 자리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직장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먼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받은 것에 먼저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축복을 점점 더 넓혀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일어서 주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어둠의 시대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큰 시련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